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지요. 죽은 자와 산 자,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높이 찬송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 신비한 이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만큼 사랑스러운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얻어진 게 많아요.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함자를 부른다고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존중하는 성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값없이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구원뿐입니까? 죄 용서도 얻지요. 의롭다함도 얻지요. 영생도 얻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도도 응답되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지요. 이 좋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과거에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의 귀는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스스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고생해 주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가한 일에 굶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문에 필요하고 시부모님에게 필요하고 혹은 친가에 필요했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발이 복이 있대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눈에는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준 고생스러운 발, 미움받은 발, 고난받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주님이 찬송하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전해준 선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산을 넘어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했어요. 누군가가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해준 좋은 소식, 그가 전해준 구원의 공포, 그가 전해주는 좋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당신도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당신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즉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혼자 공부한 거 아닙니다. 산을 넘어주는 사람의 전도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해 주신 헌신자들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으로 지금 구원받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의 모든 죄와 장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내 공로 때문이 아닌 예수의 피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이것을 우리 공부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산을 넘어서 예수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또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너무나 고마운 은혜를 입고 산 것인데 잊어버리고 혹은 또 생략해버리고 살아가는 감사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사야 52장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심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내 예배 짓밟지 마라.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죠. 아니, 우리가 성전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서 갖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당과 예배를 짓밟는다고 하는가? 너희들은 내 예배를 멸시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야. 우상 숭배하는 이방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입은 너희가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성전 허물 거다. 나는 이런 예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겠다. 대신 값은 안 받고 내가 너희를 판다. 그게 52장 1절 이후의 얘기입니다. 값없이 너희를 판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를 값없이 팔아야 다시 너희들을 데려올 수 있지 않냐. 값 주고 정상적인 상거리를 하여 너희를 판다면 내가 너희 못 데려와. 그런데 값 안 주고 너희를 바벨론 노예로 파니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온다. 그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산을 넘는 전도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겠다. 너희들 모두가 이제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선포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가 너희 가서 황폐된 시온을 회복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포하게 하겠다. 그가 내가 보낸 종이 산을 넘는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이 기쁜 소식을 바벨론 형제들 자매들에게 전거하기 위하여 가시밭길을 지나가게 될 거다. 그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싶은 욕심을 따라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바벨론까지 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 거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가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분이 바로 그렇게 산을 넘어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욕먹었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 그들은 가난했어요. 기꺼이 핍박을 감내했어요. 얼마나 배고프며 산을 넘었을까요? 전도자들이. 얼마나 모욕을 감내하면서도 산을 넘었을까요? 전도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온이 회복되었다는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거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온 그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것을 오늘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을 1차적으로 받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신비롭구나.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혀. 야,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며 구원을 공포하고 황폐된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게 우리 전도자들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사도들의 예언이요. 무명의 신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욕먹고 소금 뿌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증거해 준 그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 예언이었구나. 야, 예수님은 혼자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혼자 터득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전도자들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여 그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 13절로 1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부모님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아름다운 소식이요 십자가가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걸 믿는 건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 주시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소서. 교회에 나오게 하소서. 존귀한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의 산을 넘어준 사람의 발이 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아픔을 참아내며 고난을 감내하고 거부와 멸시를 받아내면서 배고픔과 방황의 길, 욕먹는 길을 감내하면서 그들이 산을 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시방역에 우리가 앉아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섬은요 우상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섬은요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100% 귀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고사 지내지 않으면 금을 사고 나거든요. 어김없이 나버립니다. 귀신 섬기지 아니하고 바다에 나가면 어획량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섬에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귀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저희 고향 도초도의 섬은 얼마나 귀신이 창궐해 있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연세 50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없었던 게 아니고 3명의 아들이 다 귀신 들려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귀신을 섬기는 대장이셨습니다.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집에 찾아오셨대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 보입니까? 나는 세 아들을 다 잃고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는 100세에도 아들을 낳고 90세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우리 아버지를 임신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름이 베드로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예수를 전한 분이 남자가 아니었어요. 6.25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도 도초도에 순교했지만 그분에게 일찍이 복음을 증거해 줬던 분은 여인이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인생에 실패한 여인, 아픔이 많은 여인, 결혼하여 첫날 밤도 남편의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소방받은 여인. 그 여인이 1년에 13켤레의 고무신을 달아가면서 산을 넘어 죽었어요. 노를 저어가며 이섬저섬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 여인이 고 문중경 전사님. 저희 동네 산을 넘고 산을 넘어 도초도에 복음을 증거해 주는 분이 문중경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하여 저희 고향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여인의 전도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문중경 전사님은요, 여러분 정도에 가보셨을 거예요. 순교를 당하실 때 대창에 찔려 순교 당하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을 대창으로 찌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의 모습이었어요. 불구하여 가지고 아무도 모습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문중용 사람이 걷어가지고 자식처럼 아껴준 그 사람이 공상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전사님을 찔러 죽였어요. 그가 먼저 양딸인 백정희 전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문중용 전사님이 눈물로 웃어 있어요. 날 죽이고 딸은 살려다. 나는 죽이고 이 성도들은 살려다.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해 주신 그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분이 대창에 찔려 순교당하실 때의 죄목은 새끼 까는 씨 암탉이라는 죄목이었어요. 저는 오늘 맥주절에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교회 주신 은혜도 크고 제 사역에 주신 은혜도 크고 가정에 주신 은혜도 크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감사와 함께 나에게 고난 가운데서 산을 넘어 예수의 복음을 전개해 준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가시밭길을 지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전도자가 계실 거예요. 부모이면 부모, 고모이면 고모,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기도하면서 눈물로 예수 복음 전개해준 그분, 여러분 우리 잊고 살았잖아요. 분주히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버리고 살았잖아요.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그분께 전화하기로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를 위해 산을 넘어준 전도자가 되어준 거 고맙다고. 고모님 때문에, 큰어머님 때문에, 이모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형님 때문에, 형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누가 발이 아름답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외에는 없어요. 발은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발은 숨기고 감춰야 할 누추한 곳이지 아름다운 곳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 발이 가야 해요. 예수 사랑은 그 발이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 발이 가야, 산을 넘어줘야 그 발이 피곤을 이릅쓰고 얼굴에 뺨 맞는 고난을 견디면서 예수 명령 따라 가줘야, 그 발이 그 집에 들어가줘야, 그 발이 그에게 찾아가 줘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지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손과 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가진 손은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드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손과 발로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손과 발을 못 박았기 때문에 손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손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전하는 손이 되었으니까 발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 발이 되었으니까. 여기 남전역교회를 진짜 섬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손이 아름다워요. 좋은 크림 발라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내 손이 하는 일이 아름다워요. 내 손이 건넨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손으로 나눈 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신앙에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베푸니까, 나누어 주니까. 믿음의 사람의 발은 아름다워요. 가는 데마다 좋은 소식 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공포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힘내세요. 고난이 여러분을 통치한 거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그 발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은혜,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우리 평생 아마 처음이 아닐까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전주의 한일 장신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광주에 있는 이일학교를 창설하시고 광주에서 평생 동안 처녀의 몸으로 복음을 전거하다 광주에서 죽으신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여인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본명을 가진 독일계 미국인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엄마가 딸을 버리고 제가 하셨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죠. 할머니 손 밑에서 7살까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의 고아가 된 거죠. 할 수 없이 7살짜리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엄마의 주소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엄마를 찾아 엄마의 설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전도한 거예요. 그는 캐톨릭 신자였는데, 집안 대대로 열성적인 캐톨릭 가문이었는데 엄마는 캐톨릭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한 번 따라가 보고 2번 따라가 보고 3번 따라가 보니까 교회가 진짜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고 가르치는 캐톨릭과 달리 예수를 믿고 값없는 은혜로 얻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성경에 맞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이제부터는 교회 나간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호적에서 한 엄마가 파버리고 쫓아내버려요. 손자 고학으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을 섬기며 돈을 모을 쭉쭉 신학을 공부하고 34살 동안 간호사 활동을 하다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선이라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땅의 얘기를 들어요. 그 나라에는 의사도 없고 그 나라에는 간호사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34살 1912년 2월 20일에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은 제물포나 부산이었지만 이 여인은 말을 타고 광주로 왔어요.
광주. 그리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평생 동안 14명의 고아들을 양자 양녀로 입양하여 친부모의 노릇을 감당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 소방받은 과부들 38가정을 자기 집에서 먹이며 입히며 돌보는 고아의 어머니,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던 복음의 전달자, 제주도에까지 풍선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추자도 있잖아요. 지금은 제주도에 속해 있지만 예전은 신안 추자도였습니다. 추자도의 교회의 처처로 전도한 분이 서서평 엘리자베스 요한나 쇠핑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전주의 한일여자신학교를 이분이 세웠고 광주의 이일학교를 이분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54살에 돌아가셨어요. 변명은 영양실조. 자기 것 다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주고, 문둥병자들에게 다 내주고, 1935년에는 이 양반이 우리나라 데모했어요. 1935년 530명의 환센병자, 나병 환자들을 광주에서 모아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항의했어요. 데모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문둥은 유전되니까 이 문둥병자의 남자들은 전부 다 강제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 총독부에 가서 목숨 걸고 데모해 준 겁니다. 물론 조선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있지만, 그래서 조선 총독부 일제가 항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항복했어요. 그래서 소록도에다가 애화원을 짓게 된 게 서서평 선교사의 데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문둥 환자들을 정관 수술을 하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고요. 그 여인 때문에 애화원이 생긴 겁니다. 여기 전주 한일 장신대학이 생겼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섬겼는데, 그가 죽을 때 남겨놓은 건 14명의 양자 양녀,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2컵인 콩가루, 아니 옥수수 가루, 그리고 동전 12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저 미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료인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 제주도, 추자도, 천주, 광주에 복음을 준 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여인이 작고했을 때 동아일보에서 1934년 6월 28일자로 그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기고했어요. 광주 양림정에 있는 이 일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인 서서평 양은 지금부터 25년 전에 조선에 들어온 이후 선교 사업은 물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노력하여 얻은 중 1922년에 이 일학교를 창립하여 우금 13년 동안 성경과 36명, 과학과 37명의 졸업생을 내었으며 방금 66명의 재직생이 있었다 한다. 이 학교는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 학령이 초과한 여자 등을 교양하여 왔었는데, 서서평 양은 학교 창설 이래 자기의 생활비 일체까지 학교 유지비에 바치었으므로 사생활은 극도로 곤란하였다 하며 무너진 주택을 수선할 여유조차 없었다 한다. 그러던 중 지난 26일 오전 4시에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났다는 바, 그의 장애는 전 광주 기독교 단체 연합장으로 성대히 거행하리라 한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장례를 기독교에서 하지 못하고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냐면 불신자인 일반인들에게 뺏겼어요. 일반인들이, 이 분은 기독교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광주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문둥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일반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문둥병자들이 수천 명 오열하면서 장례 행례를 따르며 외쳤대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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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 여인은 결혼해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고난의 삶이지만 조선 땅 우리의 조상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바다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한라산을 넘었고 조자들을 넘었고 신안의 섬들을 넘었고 그들이 전가한 복음이 문정용 전사님에게 올라갔고 문정용 전사님이 올라갔던 복음이 저의 가정에 올라왔으며 여러분에게도 올라온 우리는 혜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찬송,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함에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 우리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누구 덕입니까? 산을 넘어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준 무명의 전도자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심을 우리가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 감사 잊어버린 건 많지만 오늘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최초로 예수를 증거해 주었던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감사절기가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